전에 듣기로 은광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녹색교회가 뭔데 하면서 녹색교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를 때 벌써 녹색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는데 2011년이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구자처럼 은광교회는 녹색교회로서 활동했던 것입니다. 또 녹색교회로 한번 선정된 데에 멈춘 게 아니라 은광교회는 현재 탄소금식을 실천할 뿐 아니라 은평구 지자체와 협력하여 탄소 중립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사무실에서 오늘 사회 보신 분과 기도해 주신 분, 또 성경 봉독해 주신 분 만났는데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환경주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환경 문제를 성경 말씀과 연결하여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인미라고 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한 편인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수함 토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이 전쟁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때 병사들은 산소 농도에 아주 예민한 토끼를 잠수함에 같이 태웠습니다. 산소 농도에 이상이 생기면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토끼가 먼저 이상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즉시 잠수함은 운행을 멈추고 바닷물 위로 떠올라 왔습니다. 토끼가 이상 반응을 보일 때 바닷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야 잠수함에 승선한 병사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탄광의 광부들은 갱도에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카나리아나 일산화탄소나 메탄을 들이마시면 위험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카나리아는 일산화탄소와 메탄의 농도에 사람보다 더 취약합니다. 광부들은 석탄을 열심히 캐다가 카나리아가 이상 증세를 보이면 하던 일 멈추고 도구를 다 내려놓고 갱도에서 뛰어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민한 것은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민해져야 하고 그로 인하여 약해져야 합니다. 예민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약해지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지구 환경 때문입니다. 씩씩하고 강한 게 좋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지구 환경에 관한 한 우리는 날카로울 정도로 예민해야 하고 동시에 약해야 합니다. 예민하다 하여도 약하다 하여도 사람에겐 혹시 모르나 하나님께는 쓸모가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민하고 약하다면 그 특징을 살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민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예민한 사람을 쓰십니다. 약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는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잠수함에 타는 병사들이
적응력이 좋은 강아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토끼를 데려가는 것처럼, 갱도에 들어가는 광부들이 독수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근심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예민해서 근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심을 조금 나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근심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심이 적을수록, 근심을 하지 않을수록 언제나 좋다,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심이 클수록, 근심을 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다가 뱀의 말을 듣고서 이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깊이 생각했었어야 했고, 내가 이걸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근심했었어야 했습니다. 또 이브가 선악과를 건네줄 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깊이 생각했었어야 했고, 내가 이걸 받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 근심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기 좋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삶의 형편과 환경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형편과 환경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곳에서 우리는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이러는 걸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의 문제의식을 더 많이 포함하는 용어인데 두 단어의 뜻은 개념적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이제 조금 하나씩 보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란 것이 무엇인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충분히 기후변화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 믿습니다. 은광교회니까. 그분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구입니다. 저거를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경험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목성도 아닌 지구에 생명체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왜 지구였을까요?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자, 지구온난화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그림만 보고 아하 보신 분 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태양열이 지구 표면에 부딪혀서 그대로 반사되면 지구의 온도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온실가스가 있어서, 온실가스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온실가스가 있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없다면 꽝꽝 얼어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실가스를 예비해 주신 것이죠.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가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기 좋게 그냥 빨간색, 까만색으로 한 거고요. 색깔이 있지는 않아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중립, 탄소 금식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산화탄소 줄여야 돼, 배출하지 말아야 돼 많이 들은 그 문제의 기체입니다. 이 기체는 공기 중에 아주 소량만 있어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기 보면 10,000개의 공기 분자 중에 단 4개. 그런데 이 4개가 아니고 더 늘어나면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이산화탄소 말고 메탄이라는 가스도 역시 온실가스로 활동을 합니다. 맨 밑에 온실효과 글씨 보이시죠? 저는 저기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저렇게 까맣고 빨갛고 이렇게 생겼으면 보였겠죠.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전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기계로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통계를 신뢰하면서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집니다. 저 가운데 헤엄치고 있는 하얀 생물은 북극곰인데요. 빙하가 많이 줄어들어서 바닷물 속을 저렇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예뻐요. 까만색의 하얀색 동물이. 지금 현재 바다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바닷물이 증발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90% 정도를 바다가 지금 흡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물이 뜨거워요. 그럼 뜨거운 물에서 헤엄치는 동물들의 삶은 어떨까요? 뜨뜻한 물에서 목욕하면은 좋죠. 그런데 목욕하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적정 온도가 있거든요. 적정 온도보다 높으면 열이 나요. 열이 나는 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동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은 또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밑에 조그맣게 써놨는데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다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자꾸 돌아보게 됐네요. 저게 잘 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여서. 한번 읽어봅시다요. 보이는 대로 맞춰서 첫째 줄부터 읽어주시면 제가
자, 첫째 줄부터 시작. 들리죠? 이제 돼요. 이제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있는 게 더 안정감이 있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잘 맞아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하셨네요. 그래서 여기 일찍 끝나고 여기는 조금 늦게 끝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품이에요. 기분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기후는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어디 병난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은 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찌뿌둥에 기분이 좀 가라앉아서 할 수 있지만 성품 자체가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울증 약이나 기타 등등 수면제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해야 합니다. 기후가 지속되지 않으면 인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여기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그런데 이만큼 날씨는 잘 구별하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일기예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코인이 값이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기도 해요. 자, 오늘 주제어가 나왔습니다. 내 문제로 근심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할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근심을 피하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또 모든 근심을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근심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근심을 골라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좋은 방법은 경청하는 것이에요. 근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기가 빨려요. 그래서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표정 어두운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주변에 가고 싶지 않죠. 그러나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워져서 발바닥 밑에까지 내려가는 느낌이 들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번 칼리스키라는 12살 소녀의 지금은 이분이 40대가 되었어요. 12살 소녀의 간절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친구, 이 소녀는 2019년에 UN 회의에서 연설을 했죠. 1992년에 12살이었던 세번 스즈키 연설할 때 그때는
지구의 인구가 약 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지구의 인구가 77억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면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20억 명만큼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걱정이 슬슬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의 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한 이야기를 제가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연설한 때는 1992년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킵니다.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왜 두려운지 다음에 나와요. 오존층에 뚫려 있는 구멍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존층 이야기가 한창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지금은 별로 얘기 없죠.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숨 쉬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젠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멸종했는데 이때 이미 이 소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0종 이상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전 만나본 적도 없는 동물, 식물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평생 야생동물을 보고 싶었대요. 근데 평생 볼 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충분하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얘기예요.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그걸 부숴버리는 일을 멈추세요.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제 생각을 말하는 걸 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40대가 되었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행동으로 보여주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을 한번 볼게요. 이 얼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울 것 같기도 하고 분노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편안한 표정이 아니에요. 이런 표정 보면 예쁘지 않아요. 여자애가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저런 표정을 짓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되죠. 얼굴 피라고 하고 싶죠.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때 표정입니다.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마음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외면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정치와 해결책이 여전히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표정 전혀 안 밝아지죠? 안타까워요. 아, 저 얼굴 좀 피지. 조금 웃지. 웃는 얼굴 굉장히 예쁜데 만약 정말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거라면 어떻게 수십 년 전 세번 스즈키가 한 말과 비슷하죠. 여러분은 악마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라는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만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악마나 다름없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초래한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는 50%의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서 나가도 지구의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확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50 긍정적인 쪽에 줄을 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은광교회 바깥에 나가서 다른 교회 교인들에게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회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제법 만나실 것입니다.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몇몇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척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야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책임을 피해서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어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도 되겠습니다. 불편해야 됩니다. 근심스러워야 됩니다. 물론 근심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울해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러나 잠이 안 와야 대책을 세웁니다.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 기억해 보십시오. 근심했기 때문에 간절합니다. 근심했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면 태평천하예요. 자, 기후위기 시대에 청소년들의 근심 어린 얼굴들, 청소년들의 즉각적인 반응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감동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은광교회에서도 환경 관련하여 실천 행동 행사를 벌일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할까 좀 모르겠습니다만 뜻밖에도 청소년들이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사실은 은광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짧게 한 가지만 더 들려드릴게요. 그거는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상권 때문에. 저희 언니가 좀 중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산하는데 어머니와 아이가 장을 보고 물건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들고 나와서 계산대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산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주세요. 시장 바구니를 안 가져오면 우리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엄마 안 돼, 비닐봉지야. 근데 이 어머니는 우리 시장 바구니 안 가져왔으니까 이거 가져가도 돼.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집에 가서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서 버리면 되니까 이거 그렇게 큰 문제되는 비닐봉지 아니야. 그런데 이 아이가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옆에서 서서 걱정하는 표정으로 안 돼. 받으면 안 돼. 비닐이잖아. 저희 언니는 계산대 앞에 서서 이 봉지를 들여 말어 하고 있는 참이에요. 결국 그 아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양손을 다 활용해서 들고 갈 테니까 비닐봉지 받지 말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린 결말. 그 아이의 일관된 행동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이의 표정은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울기 직전. 저희 언니는 그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해주었는데요. 한 3주 됐나? 제가 듣고 나서 박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서고 기후위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전할 때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반응이 훨씬 더 빠르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잠수함 토끼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카나리아입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근심에 함께 같이 물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심만 하다가 혹시 주저앉게 되면 어떡하지? 우울해져서 슬퍼하다가 자포자기하게 되면 또 어떡하지?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걱정스럽지요. 주저앉지 않도록,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12살 소녀 세번이 근심하며 이야기했던 오존층 구멍 문제,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죠?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국제공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존층에 구멍을 내는 염화, 불화, 탄소라 하는데 우리는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냉장고 기억하시죠? 주로 냉장고나 에어컨, 헤어스프레이 등에 들어가는 인공화합물 기체인데요. 그 기체를 쓰지 말자고 몇몇 나라들이 시작을 했어요. 80년대쯤에 시작을 했는데 세번 스즈키가 연설하고 나서 80년대에는 40개국이 고작 참여했는데 195개국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국제공조예요. 기후변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오존층이 다 회복된 건 아닙니다.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는 보였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확인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맘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프레온가스 전면 금지가 80년대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022년이죠. 30년쯤 지나니까 회복되었어요. 지금 시작하면 기후위기는 그거보다 좀 더 빨리 해야 되지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 않습니다. 근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전면적인 국제공조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으며 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광교회에서 하는 여러 실천 행동들도 그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심화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심스러운 상태는 쾌적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심에 빠져서 우울하게 앉아있기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을 피해 도망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심거리는 해결을 해야지 회피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근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수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목성도 아니고 명왕성도 아니에요.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를 놔두셨습니다. 무슨 뜻이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심히 좋았던 이 지구에서 생명체들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논리 부족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하여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이 됩니다. 이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근심, 문제의식의 한가운데 서 있다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 한가운데 서 있되 성령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근심에서 시작했지만 내내 근심하다가 근심에 파묻혀 버리는 게 아니라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